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단 한 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한 가지임을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날마다 동일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만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힘찬 걸음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종이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양쪽 옆에 십자가의 형벌에 걸맞는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달려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형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절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시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달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어떻게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과 한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두 강도는 함께 있게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의 강도들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강도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이 두 강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죠. 40절에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요. 다른 행악자와는 엇갈린 반응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너가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너가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와는 달라야 하잖아. 이런 뜻으로 비방을 하는 것이죠. 너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내놓은 한 행악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요, 이렇게 먼저 말한 행악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예수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꾸짖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은 우리와는 달라. 우리와는 마음이 달라. 그렇다면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해. 사람으로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달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우리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똑같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적이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란 판단을 받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이 행악자는요, 마음속에 많은 무거운 짐과 갈등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범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요, 마음을 내버린 채 살기보다는 그래도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처절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나 마음, 그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34절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고요, 끝까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면요, 그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잖아요. 사람에게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들 앞에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 것이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제대로 본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주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41절로 42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하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자리는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는가?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이렇게 육신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심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참 다르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뜨거운 사랑을 마주본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 좋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정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자리는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 무슨 선한 것을 찾겠습니까? 무슨 선한 행실을 찾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서 뭔가 좋은 것을 찾아서 본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요.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면 구원받기에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기에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인정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심정, 불쌍히 여기는 심정, 그 심정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오직 주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누리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일의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과 가깝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너가 내 나라에서 큰 자다. 너가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며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또 너무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인정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심령을 갖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쁜 예물로 고백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고백 올려드리고요, 또 주님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